오늘 설교 제목은요, 아버지 집에서 고아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5장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15장 그 표저에 보시면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비유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죄인들이랑 먹고 마시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수군수군 됩니다. 저봐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 하면서 비난하고 본인들끼리 막 수군수군 뒤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 그죠?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이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그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이곳저곳 찾아서 그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다. 이게 두 번째 비유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동생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야, 너 엄마 아빠가 저기 한강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알고 있었어? 진지하게 말을 했거든요. 동생의 얼굴이 이내 심각해지더니 그날 저녁에 아버지께 가서 그게 정말이냐고 울면서 물어봤고 작은 소동이 그날 밤에 있었던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있습니다. 제 생생하게 아직도 그 기억이 있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큰 작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죠? 아직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제 동생이 아버지께 물어보지 않고 형인 제가 하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이제 이 집의 자녀가 아니야. 아, 그래서 저번에 나를 그렇게 혼냈구나. 그죠? 한 집에 살면서도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갔을 것이고 고아처럼 늘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는 불안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물론 제 동생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여러분 탕자에 비유하면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둘째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는요, 둘째 아들이 아니라 이 첫째 아들에게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아들도 분명 잃은 아들이지만 아버지와 한 집 안에 있으면서도 자녀로서의 특권과 그 신분을 잊어버린 채 망각한 채 살았던 아들도 분명 잃어버린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교회 안에서는 탕자와 같은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잘못 살아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큰일 났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아유 우리 남편 어떡하지? 맨날 그렇게 하고 뭐하고 저렇게 하고 아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보통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과는 실제적인 관계가 없고 그래서 전혀 그 하나님의 품을 누리지 못하는, 즉 그저 그냥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교묘하고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비유에 나와 있는 이 첫째 아들의 사실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탕자인, 우리가 흔히 말을 하는 탕자인 둘째 아들이 아니라 이 첫째 아들의 모습과 이 두 아들을 대하시는 이 아버지의 모습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아버지의 모습은,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론으로 한번 저희가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부터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러분들이 이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재산을 싹 끌어모아가지고 뭐 라스베가스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먼 나라로 떠나는 동생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형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동생이 통장을 주르르 가지고 다
탁 끼고 탁 하고 이제 갑니다. 그 바라보는 모습이 형인데 그게 이제 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옆에서는 아버지가 막 하면서 눈물을 막 주르르 흘리고 있는데 이 아버지와는 달리 이 형은 삐딱했을 겁니다. 팔짱을 아마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팔짱 이렇게 딱 끼고 짝다리 딱 짚고 이 한쪽 입술은 이렇게 이쪽으로 좀 삐죽하고 이렇게 삐쭉 올라갔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동생과는 다르게 매우 범생이었고 모범생이었고 매우 도덕적인 삶을 살았으며 주위 사람들에게도 줄곧 칭찬받는 장남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죽음이 가까워져야지만 받을 수 있게 되는 유산을 미리 받고 세상 노래 부르면서 야, 난 간다라고 하면서 이 떠나는 동생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당시 중동 문화권에 대한 그 문화를 조금 알면 더 깊이 와닿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당시에는 이 수치 그리고 명예 그리고 공동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당시 예수님 당시의 중동 문화권의 핵심 이 어떤 문화의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오늘날은 개인주의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는 굉장히 공동체적이었고 수치와 명예를 중요시하는 문화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빠가 아직 건강하게 살아계신데 아빠, 나에게 할당된 그 유산을 나에게 미리 나눠주세요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빠, 이제는 당신이 그만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과 다름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케네스 베일리라는 십자가와 탕자라는 책을 쓴 이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실제로 설문조사를 하면서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이 대부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우리 어떤 가문에서 당장 쫓아내도 말 못합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빨리 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하극상 아닙니까?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했을 뿐더러 공동체로 살아갔으니까 그 가문 자체에 굉장한 먹칠을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형 입장에서는 모범생인 굉장히 도덕적인 형 입장에서는 이 동생을 이 용납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굉장히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불효자식, 넌 차라리 돌아오지 마라. 우리 가문의 수치니까. 이러면서 팔짱을 끼고 뒷모습을 바라봤겠죠. 근데 그렇게 한 1년이나 지났을까요? 그날도 어김없이 이 첫째 아들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25절에 보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기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 풍악과 사람들의 흥겨운 목소리가 막 들려오는 겁니다. 노랫소리도 들리고 춤추는 소리도 들리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해서 종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했더니 종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종의 대답을 듣는 순간 형의 얼굴은 굳어졌을 겁니다. 동생이 돌아온 것도 충격이었지만 아버지와 그 가문에 지을 수 없는 모욕을 준 이 동생을 환대하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종이 자신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표정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동생이 돌아왔는데 내 동생 하라고 야 정말인가 라고 표정이 기뻐야 되는데 이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오히려 반대로 울그락불그락 해지는 겁니다. 화가 난 마음과 그 얼굴 표정을 도무지 감출 수 없었기 때문에 집에 차마 들어가지를 못하고 화를 낸 채 우두커니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아버지가 눈치를 채고 밖으로 나오십니다. 그래서 권면을 하죠. 2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마 아버지는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좋은 날 같이 좀 즐기고 축제를 즐기자라고 말을 했겠죠. 28절 끝에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이 권한대라는 말은요, 단순히 제한이 아닙니다. 제한이 아니라 간청하다, 애원하다라는 의미가 강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의 대표인 그 아버지가 노하고 있는 아들에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죠. 이 아들이 불순종하고 들어오지 않기에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손님들이 다 보고 있는 이 앞에서 잔치에 참석하지도 않고 도리어 화를 내고 있는 그 자녀에게 간청하는 행위는 아버지로서의 체면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그 어떠한 위치와 자존심을 낮췄을 때에만 가능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여전히 분노한 채 아버지께 대답을 합니다. 자, 29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30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는 분노하며 대답을 했지만 되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음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 29절과 30절이요. 무슨 말입니까? 29절 30절이요. 자신은 자격이 있다는 거죠.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김이 없거늘 어김없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실수 없이 일을 완벽하게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 큰아들의 머릿속에는 장부가 하나 있었을 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 한 일. 빼곡하게 적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목록을 떠올리면서 안에서 머릿속에서 촤 돌아갔겠죠. 빼곡하게 적힌 아버지와 이 아버지의 집을 위해서 한 그 일일의 목록들이 쫙 넘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목록을 아버지한테 들이밀며 말을 하는 거죠.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형이 보기에 동생은 자격이 없었던 거죠. 동생의 장부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동생은 자격이 없고 나는 그렇게 누릴 자격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이 29절과 30절이 기록된 형의 대답이 조금 이상합니다. 잘 보십시오. 형은 말 그대로 이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장남입니다. 그런데 29절과 30절에 보면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29절과 30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십니까? 이거는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할 말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단어가 혹시 보이시는 단어가 있나요? 네, 일단 제 눈에는 명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명은 무엇입니까? 왕과 신하 사이에, 주인과 종 사이에 가능한 것이 명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뭔가 왕처럼, 뭔가 자신이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되는 주인처럼 이 아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마치 군대와도 같은 거죠. 아마 뭐 3스타가 2등병이 하는 것처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여겼던 겁니다. 즉 이 아들은 자신이 자녀가 아니라 어떤 종처럼, 노예처럼 이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집을 위해서 자원한 마음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빼곡하게 마음속의 장부에 자기가 한 일들을 다 기록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정말 내 자녀를, 내 남편을, 아내를, 연인을 사랑하면 내가 몇 월 며칠 뭘 해줬고 뭘 사줬고 무슨 백을 사줬고 그렇게 기록합니까? 아니죠. 그냥
그냥 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계속 적는 게 중요합니까? 그냥 계속 해주고도 더 못해줘서 마음이 안타까운 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들은 그런 게 아니니까 다 일일이 이렇게 적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염소 새끼라도 주어 친구들과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첫째 아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과 재산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의 장남이잖아요. 첫째 아들이잖아요. 아버지가 죽으면 유산도 장남과 차남이 받는 이 당시에 배분되는 이 퍼센테이지가 달랐습니다. 장남은 3분의 2, 차남은 3분의 1. 저는 장남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줄 때 사실 형에게도 줬어요. 이게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PPT 한번 넘겨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죠?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몫을 주었어요. 그러면 그걸로 좀 사고 송아지도 잡고 야 와라 내가 오늘 바비큐 할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은 거죠. 전혀 자신에게 주어진 그 특권과 지위와 이 재산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는 그러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자신 스스로를 고아처럼 종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의 수많은 특권들, 아버지의 그 사랑, 따뜻한 그 목소리, 아버지 앞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투정, 간청, 즐거운 그 교제의 시간들을 전혀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엄하고 어떤 가혹한 존재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달란트를 나눠주고 땅에다 묻어놓고 있다가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이 악하고 게으른종아 하면서 혼내는 그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그 종이 말을 하기를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이게 예전 버전이고요. 지금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냉혹하고 엄하고 그러한 주인이기 때문에 이게 본전치기라도 해야지 내가 괜찮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그 주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녀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동생이 재산을 탕진하는 동안 자신은 종처럼 아버지를 섬겼고 욕망을 엄청 억눌렀을 겁니다. 이 형도 사람인데요. 좀 어디 좀 나가서 좀 술도 한잔하고 좀 더 말을 못하겠네. 어떻게 뭐 이렇게 막 좀 하고 싶은 이 욕망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계속 누르고 막 지키다 보니까 그 아들보다는 나는 나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 맺은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계약적이고 조건적이었던 겁니다. 내가 원하는 보상을 바라보고 아버지와 이 계약 관계에 있었던 거죠. 아버지와 함께 집안에 있었지만 둘째 아들처럼 드러난 허물은 없었지만 그도 완전하게 잃어버린 아들이었던 겁니다. 이 아버지께서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그 첫째 아들의 특권과 신분을 일깨워 주십니다. 31절 3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희 것이로되 이 너희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너는 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자녀이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나를 기쁘게 하려고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고 나를 만족시키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내 아들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말씀이 저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일하죠.
제가 무엇을 더 한다고, 더 열심히 한다고, 아버지를 더 만족시켜드리고, 제가 덜 열심히 하고, 때로는 퍼져 있다고, 하나님께서 저를 볼 때 만족스럽게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요? 제가 이미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보시고, 우리를 이미 만족스럽게, 이미 충만히 기쁨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내가 조금 죄 가운데 있을 때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상태야 더 열심히 해라 그거밖에 안 되냐라는 그러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저는 사실은 장남이거든요. 장남이니까 첫째 동생 이제 그 2살 아래 남동생이 있는데 제가 장남이라 그런지 저는 사실 집 나간 둘째보다는 이 큰아들에 조금 더 마음이 가고 더 가깝습니다. 장남이신 분 계시죠. 또 장녀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장남으로서의 그 무게, 책임감이 참 크지 않습니까? 그죠? 참 큽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이미 결혼을 한 지 10년이 훌쩍 넘은 저에게도 아직도 있구나라는 그 사실을 가끔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장남, 장녀 여러분들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장남의 무게가 장난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남편의 그 가장의 무게도 장난이 아니죠. 본문에 등장하는 큰 아들은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이 종교 유대인들을 일컫습니다. 그들도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율법을 힘써 지키려는 선한 거룩한 마음으로 분명 시작을 했겠죠. 율법,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것밖에 붙잡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율법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은 놓쳐버리고 이 틀만, 율법적인 이 형식만 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자신을 옥죄이고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법을 남에게 굴레 쓰여서 그 남도 타인도 압제하며 그렇게 지키지 못할 때에는 스스로도 정죄하고 또 남을 판단하는 그러한 판단자의 위치에 서 있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타인 앞에서 그렇게 지켰던 행했던 그 마음의 장부들을 주르르 꺼내놓으면서 말이죠. 죄인인 우리 안에는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의 모습, 이 양쪽의 모습이 모두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약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둘째와 같은 반율법주의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방탕한 이 아들은 죄인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죠. 내 인생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나아간 반율법주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말씀에 순종할 때는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고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율법주의자로서의 마음도 우리 안에 둘 다 존재합니다. 두 아들의 초점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뿌리는 같다라는 거죠. 반율법주의자의 뿌리도 하나이고 그리고 율법주의자의 마음도 하나라는 겁니다. 즉 나라는 거죠.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양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질과 동일합니다. 저랑 복음 스터디 하신 성도분들은 아시겠지만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것, 주인이 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양쪽 극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반율법주의자는 율법주의자 쪽으로 가게 되고요. 율법주의자는 반율법주의자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죠? 뿌리는 같아요. 그래서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그 분이 쓴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여러분 추천드리고도 싶은데요. 이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에 보면 율법주의자와 반율법주의자는 어머니의 한 자궁에서 태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본성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이 양쪽으로 치우치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게 되면 율법주의자는 반율법주의자 쪽으로,
반율법주의자는 율법주의자 쪽으로 은혜를 받으면 비로소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양쪽 극단은 당연히 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은혜가 주어지게 되면 한쪽 극단에서 그래도 이제 은혜를 입은 이 어떤 밸런스 같은 이 부분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가난한 성도가 폭발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초신자가 아니라 교회에서 꽤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한 교회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봉사를 했던 분들이 이 코로나 때 많이 가난한 성도로 사실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성도 아시죠? 믿음은 있지만 신앙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섬기는 교회가 없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을 이 가난한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통계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사실 조금만 찾아봐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는 신앙생활의 핵심을 복음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잘못 배웠고 잘못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익혔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자신의 노력으로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나사를 끝까지 조이면 완전히 부러지는 것처럼 어떤 사건이나 한계를 경험하고 나서 이 약간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성도들이 그런 사건과 한계를 경험한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죠? 반율법주의자 쪽으로 확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도 내려놓고 섬김도 내려놓고 나의 신앙도 내려놓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 혹시 이해가 어렵지 않게 되시죠? 아마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역자인 저는 진작에 그러한 것이 어떠한 느낌인지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복음이면 되겠다. 정말 성경에서 말을 하는 이 복음이면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정말 복음 안에서 자유를 막 보았기 때문에 이거면 내가 개척을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저는 개척을 했던 겁니다. 제가 그 복음 안에서 자유를 맛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저는 개척을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다람쥐 뭔가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어떤 해야 돼서 의무감에 저는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있는 자신감도 체력도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개척을 할 수 있었던 힘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어떤 조언도 아니라 그저 소식이죠.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전적으로 행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식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제가 참고했던 그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는 오늘 본문에 숨겨진 형이 있다고 말을 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도 아니라 숨겨진 맏형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맏형은 오늘 비유를 들려주시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집이 있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집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영광과 특권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형은 그 동생을 부를 때에 이 아들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30절에 보시면 이 아들이 오매 송아지도 잡고 다 합니다. 동생이라 부르기가 싫었던 거죠.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누가 자비를 베푼 자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돌려서 말한 것처럼 이 아들이라고 말한 거죠. 그렇게 이 아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동생과 형과의 관계를 부인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신이 대신 버림을 받는 자리에 서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셨지만 다시 돌아가기를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버림을 당하신 거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버림받지 않도록 자신이 대신 버림받으셨습니다. 첫째 아들처럼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도 않았고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온전하고도
완벽한 순종으로 하늘 아버지의 뜻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기꺼이 언제든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집 없는 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 하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계십니까? 자녀이십니까? 아니면 고아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첫째 아들처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엄한 존재로 여겨 조건적인 관계로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는데 뭔가 좀 보상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먼저 왔는데, 제가 모태신앙인데, 제가 이런 위치에 있는데, 제가 먼저 왔으니 제가 먼저 앞서가야 되는데 왜 도대체 늦게 온 저 사람이 앞서갑니까? 이거 하나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솔직히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개척도 했는데, 내가 개척교회에 왔는데, 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고아처럼 불안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한계를 넘어서는 열심과 과도한 책임감으로 자신을 채찍질하며 몰아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장남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있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야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결코 나의 열심이나 충성이나 도덕적이고 바른 삶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만큼 우리는 우뚝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 안의 자녀라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 정체성이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고도 우리를 여러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좀 똑똑하고 좀 거룩하고 깨끗해야 하나님 나를 자녀로 삼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정말로 그런 추악한 생각과 추악한 행동을 한 나임을 알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로마서의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고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조금씩은 눈치는 봐야 되죠. 제가 너무 눈치를 안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성도 여러분들도 서로의 눈치를 안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너무 이제 이상적인 거예요. 눈치를 볼 수는 없지만 나의 삶이, 나의 마음이 휘청일 정도로 눈치를 볼 필요가 우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잃어버린 두 아들이 얼마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복음의 그 어떤 열매가 힘해질 수 있어요. 성경에도 말을 하잖아요. 골로새서에서 복음이 힘해질 수 있다.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아들이 됐다가 작은 애들이 됐다가 막 해야지 막 이렇게 막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잃어버린 두 아들이 됐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고 복음만이 우리의 정체성을 세울 수 있는 거죠. 내가 더 열심히 하거나 내가 더 완전히 내려놓거나 반율법주의 쪽으로 가버리는 것도 이 잃어버린 두 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자녀 삼으신 아버지의 이미 확실한 자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그 은혜가